할렐루야. 40 플러스 1년 동안 명성교회에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반석 위에 명성교회를 세우신 지 41년 되는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40 플러스 1, 일어나 함께 가자. 새로운 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대로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서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든든한 미래 주역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된 김성태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생각으로 잘못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흑암과 지악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명성교회가 창립 40여 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7년의 하루같이 축복의 그루터기로 새벽기도에 지는지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공고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사망의 올무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은혜로운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만남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많으신 사역 가운데 늘 강건하시도록 은혜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옵시며 비전 선교 사역 위에 가시는 곳마다 위로와 회복의 여대가 임하게 하옵소서. 의도적으로 성장을 준비하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은 부흥과 성장이 오니 주님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성장하는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시며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시며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가 회복되며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되며 참된 샬롬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주 먼 지역인 세종시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이남주, 이인경 두 분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엔 빛이 나지 않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선한 믿음의 공동체이신 교구 총무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 풍성한 찬양대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정말 복되고 귀한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가 뭘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면 가장 좋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이 날을 삼아야 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세워오신 많은 주님의 종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창립기념주일은 우리의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참 좋은 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구 총무부장 권사님들이 찬양해 주셨듯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교회됨이 바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으로 혹은 구제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시는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친구의 경험담인데요, 실제로 대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기말 리포트를 내야 하는데 이 기말 페이퍼가 성적의 반을 차지하는 5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교수님이 페이퍼를 돌려주셨는데 그 뒤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내용 좋음, 정리 참 잘했음,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점수는 F. 아마 이분이 다른 책을 읽고 써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친구를 보면 자꾸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 좋음, 프로그램 좋음, 안내위원 좋음, 음악도 좋음,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점수는 F.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매년 창립 기념주일마다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정렬하고 다시 앞으로 날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주신 우리 명성교회 사명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곧 교회가 모두를 향해서 지어진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신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며 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온전함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가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막하고 메마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은혜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은혜의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환영과 진리, 바로 환대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환대함으로, 진리를 전함으로 이루어내야 하는데, 마지막 절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환대와 진리의 은혜는, 이 두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화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비전에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명성교회의 문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라면 그 아래에는 이 환대와 진리의 은혜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운다면, 만약에 올해 한 해의 비전을 다음 세대를 집중하고 키우는 일이라면 그것에는 환대와 진리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새롭게 짓고 오래된 시설을 다시 레노베이션해서 고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면 우리는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지역 주민과 이웃을 환영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방식들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대의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대라는 것은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명성교회는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려 있는 교회. 그 말이,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뭐 닫혀 있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환대하며 더 환영하는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열려 있다는 말이 우리가 열려야 합니다, 뭐 열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문턱을 낮춰야 하고, 담을 낮춰야 하고, 자세를 낮춰야 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딸을 낳자마자 남편이었던 전도사님에게 쫓겨나서 자기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명일동으로 20몇 년 전에 쫓겨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이분이 함께 유학을 가겠노라고 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개척 자금을 안 가져온다고 맞기도 하고 결국은 쫓겨나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딸과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명일동에 혼자 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괴롭고 슬픈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어디로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일동에서 새벽에 사람들이 다니면 어디 다니겠습니까? 명성교회로 함께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이 우리 교회 특별 새벽 집회 날이었는데 거기서 많은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어서 이 코로나의 중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을 바쳐가며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왔던 갓난아이는 잘 성장해서, 참 바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의대생 마지막 졸업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쫓겨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병든 자가 올 수도 있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올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올 수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올 수 있고 지치고 힘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환대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와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술 취한 사람이 나왔어도, 내 옆에 담배 냄새 쩔은 그 손이 오가도 우리는 그들을 환영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게 힘듭니다. 환영은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문화와 비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딱 금하고 딱 그것을 선을 긋지 않고 이렇게 열려있는 자세로 나아갑니까? 왜 그런 것들이 강조되냐면요,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럼 목회는 연약한 자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삶이 아직 연약한 자들을 함께 데려가는 것이 목회이며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믿음이 익숙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런 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명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61년부터 363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줄리안이 있습니다. 줄리안은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교의 부흥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차례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전략이 뭐였냐면,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를 본받자였어요. 이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닮아야 한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분의 편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환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hospitality, 환영하고 친절하게 돌봐주는 겁니다. 이 줄리안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며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부흥의 원리였다라고 이분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기독교의 이미지가 무엇이었느냐? 기독교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였냐면 70년대, 80년대는 그것이 친절함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눠줌이었고 그것이 환대의 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장과 함께 친절한 교회의 이미지를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친절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친절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성격을 가져서 친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친절이 바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환영하고 더욱더 문을 낮추고 더욱더 열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환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대의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환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뼈가 굵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에게도 여전히 환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환대함으로, 환영함으로,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맞아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명성교회의 영적인 진입장벽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성교회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거는 무의식 중에도 우리 안에 다 이게 있는데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신앙의 기준들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술도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요. 우리는 또 기도할 때 초신자들이 적응하기 힘든 주여 3창을 외칩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안 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는 아멘도 많이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도 많이 해요. 이게 누가 와서 쉽게 여기 참 좋다라고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며 교회 중심이며,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 이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 중심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중심입니다. 어떤 오래전에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여기는 사람은 교회가 어머님됨을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지만 많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믿음을 외치면서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로 다시 돌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서야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야 새벽 예배가 조금 더 편해졌고 익숙해졌고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꾸어 말하자면, 평범한 성도가 느끼는 새벽 예배는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직 어색해하고 아직 힘들어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환대의 영으로, 환대의 은혜로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서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뻔뻔하든지 아니면 아주 자유하든지. 우리가 강요함으로써 새벽 예배의 귀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야, 어떻게 여선교회 회장인데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어떻게 피택 한수 집사가 토요일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이게 정죄가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안 나와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가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는 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권하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귀한 것을 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한 것을 안다면, 주님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환대함 속에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환대함은 우리 명성교회에 와서 느끼는 첫 번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환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진리의 은혜입니다. 진리의 은혜는 때로는 불편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진리는 동시에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교회는 환영과 불편함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환영하겠지만, 환대하겠지만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선포하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런 불편한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편한 일들을 감당해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불편한 일입니다. 얻어 터지고 있을 때도 다른 뺨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하고 가르치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많아 보이고 훌륭하게 쌓여가고 든든하게 쌓여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 진리가 없으면 무너지기 쉬운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진리 위에 서야만, 반석 위에 서야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축한다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은 이 건물이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한 기업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How the Mighty F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컬린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Good to Grace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대요. 하루는 이분이 콜로라도에서 아내와 함께 조깅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는 고산지대예요. 거기에는 이제 로키 산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고산지대라서 아무나 막 뛰지 못합니다. 근데 컬린스가 거기서 아내와 함께 뛰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굉장히 건강한 분이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 앞서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2개월이 지나서 이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양쪽 유방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컬린스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잘 뛰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이미 병이 있고 이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건강을 다 진단할 수 없습니다. How the mighty fall? 어떻게 위대했던 기업들이 무너지느냐? 건강하게 보여도 그 안에 썩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건강하게 보여도 그 안에 위험한 부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개인도 겉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 진리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력으로 붙잡아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평소와 같은 시간이라면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엔 크리스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겠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뭐냐 하면 엔 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보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7절과 28절에 각각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건강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숫자에 지금 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느냐에, 얼마나 오래 뛸 수 있느냐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라서 또 낮예배도 많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조급한 나머지 어떤 술수를 쓰고 기술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결국 그것은 다 들통이 나고 말 것입니다. 오랜 세월 목회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신 훌륭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술책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한 주는 제가 기술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한 달은 제가 대충 어떻게 무마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진리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크고 유명했던 교회들의 영향력을 잃고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술로서, 술책으로서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교회에 소망이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명성교회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대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아니, 환대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가만히 기다려서 오는 사람을 맞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환대의 영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기독교인이 줄다고 해도 바깥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밖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환대의 은혜를 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듯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수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권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 땅에 환대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함께 전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각 찬양대 솔리스트와 CCM 전공자들이 하나님께 헌금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오늘은 마지막 찬양이 평소와 다르게 요즘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행복의 후렴을 우리가 함께 두 번 찬양함으로써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는 오늘 이광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명성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창립주간을 맞이한 명성교회,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